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 제자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틀과 정체적인 구조 안에서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첫 번째에 해당이 되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물론 역사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성경이 위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책 안에나 아니면 전체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의 책 안에서 이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이 위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왜곡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66권 안에서 이 책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내가 지금 14장을 읽고 있으면 13장과 15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14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맥락 안에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따지는 건 우리가 구조 안에서 위치를 보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가르침들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도 없이 그냥 맥락도 없이 예수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13장에 제자들이 근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3장의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내가 간다. 계속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안 가시는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나는 갈 수 없다고 합니까? 그렇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난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주님만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어디로 가신다,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하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 마음에 가득한데, 그 이유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들은 여기까지 왔어요. 자신의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들도 다 포기하고 취소한 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 가운데 걱정이 근심이 심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졸래졸래 따라다니고 내 생활도 있고 나의 인생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느냐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느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자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다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리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을 떠나서 교회에 눌러앉아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모든 것 다 정리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생활도 하고 내 목적도 그대로이고 나의 삶의 방향도 그대로인데 단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목적과 방향과 우선순위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되어져야 돼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며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고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는 완고함이 있다면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올 수가 있어요. 종교인의 행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면 목사님, 제자 아니어도 구원은 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제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는 제자로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살아있다면 자라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생명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제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 바뀐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매여있던 죄와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았다는 것이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죄예요. 내가 볼 때 의로운 삶, 내가 볼 때 괜찮았던 삶, 내가 볼 때 맞아 보이는 그 길을 따르며 내가 주인된, 내가 기준인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죄,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반드시 내 기준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삶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과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절대로 구분할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구원파 이단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과 주님의 제자의 삶을 분리하고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이고 진노의 자식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독교를 떠나서요, 모든 종교인, 자기 무신론자로서의 자기 의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다른 종교에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든 그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기준에 자기가 옳다라는 거야. 자기 기준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됐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기의 원하는 것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디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맞아 보이고 내가 옳아 보이고 이것이 훌륭해 보이지만 그것이 내 생각 같아 보여도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사탄의 이 쪼물락쪼물락거리는 장난감과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 우리의 육체의 욕심, 이 세상의 풍속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가치관입니까? 경제적인 가치관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이어야 된다. 인간의 숫자 노름이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방향이 아니면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속이고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예수님을 책망까지 하면서 절대 십자가 못 지십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충성된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사탄의 꼭두각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로 살려는 우리는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마땅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길이라고 사탄은 착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 최초의 사례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 그래서 그때부터 길을 잃고 자기 자아로 살아가며 사탄의 종노릇하고 진노의 자식이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멸망한 상태예요. 이런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십니까? 이런 거짓말, 이러한 사탄의 세상의 풍속,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보내시고 노아에게도 말씀을 보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인간의 마음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이것이 맞니 그르니 인간의 세상 풍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하게 하는 어둠의 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왜?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구약 성경을 주셨고 그분께서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육체가 되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내 기분과 감정과 나의 의욕만으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신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죄악으로 얼룩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망가진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말씀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무너진 다윗의 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와서 그 회복하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느냐?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게 하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줄 알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들에게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세우실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도 몰아내고 모든 강대국들을 굴복시켜서 예수님이 이 유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여서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오해를 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렵겠습니까? 근심했겠습니까? 염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하고도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죠. 오늘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2절.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회복시킬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2절에 말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무지 제자들이 알아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수천 년 후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이 땅의 지상 천국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제자들의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에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해요.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 신지를 믿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다 믿으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천국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뭐 미국, 중국, 한국, 뭐 일본, 영국 그런 나라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통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오시는 나라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땅에서 이룩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육신을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이게 잘못해서 가시면 나 구원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뭐 어떻게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져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땅의 혈과 육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악된 육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는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부활한 육신,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면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같이 있다가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시면 우리는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는 없어요. 천국을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맛볼 수는 있지만 천국이 이 가운데에 건설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오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의 소망을 두고 건강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 혈과 육으로 누리는 것들에 소망을 두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그것이 쇠할 때 그것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부패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말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세상입니까? 다 불에 타버릴 세상이라는 것이요. 다 불에 타버리고 녹아지려니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우리가 주일날도 본 말씀이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타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어.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땅을 많이 사놓고 의리의리한 집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지라도 이거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며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자손을 낳고 자손들이 훌륭하게 될지라도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자녀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제자 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게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별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왜냐? 너희들만 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에 갔을 때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섬기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을 봐라.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는 돈이 잘 안 벌릴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라고 거기에 우리가 실망하면서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아 모든 게 뒤틀려 버리고 저주받은 이 세상을 위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이 땅에 뿌리신 것이었어요. 주님의 피를 이 땅에 뿌리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내가 하는 것마다 대박이 빵빵 터지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줄로 알고 우리가 기대했다가는 비본질적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다가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필요 없고 그건 없어도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해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잘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니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을 보라.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보고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로 없다. 그러니 내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보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에 초청하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고 제자된 신자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게 하신 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즐거워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나와 같이 가면서 같이 가는 것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자가 적은 그 길로 너희도 나와 함께 갈 때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믿는다면 이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돈 벌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사업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단체를 세우고,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셨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섬기셨고,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결국은 자기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죄가 내 이름으로 사함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것을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일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직업을 가지든지 어느 직장을 가지든지 우리가 어느 사업장을 운영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섬긴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치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한 일이라. 그 다음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아적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4절이에요. 1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어느 나라에 있는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 가운데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딱 맞아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14절에 말하면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방향이 맞지 않아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면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기보다는 잘못된 기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 맞지 않는 기도, 전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삶의 자리에 있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응답의 번지수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풍성하게 채워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주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리입니다. 계속 보내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주소 잘못된 데 가서 찾고 있어요. 잘못된 데 가서 왜 하나님 왜 안 보내셨어요? 왜 이게 없습니까? 잘못된 데 가서 주소 이상한 데 가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주소로 다 보내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주소로 다 보내고 이미 다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딴 데 가서 왜 안 보내셨냐고, 왜 나만 안 오냐고, 쟤네들 다 봤는데 왜 나만 안 주냐고. 아 네가 주소를 잘못 찾았다니까. 다른 데 있다니까. 너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 한번 보자. 보니까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살고 있는 그 주소에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받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옳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맞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합당해 보여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지상 천국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좀 괜찮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왜 이렇게 내 삶이 괴롭냐고 우리가 투덜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나라로 갈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응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는 무엇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다 주실 것이니까 너는 가서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하는 사명,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또한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트랙에, 이러한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트랙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모든 일에 채워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트랙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안정감 있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나름 세상 풍속이 괜찮다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만 눈이 뻘개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가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헛된 길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정치에 빠지는데 이해가 안 가요. 복음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정치에 빠지지 마세요. 좌로든 우로든 정치 유튜브 1시간 반 이상 보지 마세요. 1시간 반도 제가 많이 봐드린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상 천국이 좌파를 통해서 우파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파가 되면 기독교 자유화가 될 것 같지만 우파가 극우가 되면 파시즘으로 돼서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와요. 좌파가 되면 차별 금지법으로 망하기도 하지만 우파가 되면 그렇게도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빠지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이념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좌로우나 치우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옳아 보여도 누구 손아귀에 논다고요? 귀신의 손아귀에 노는 겁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노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느 영혼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탄이 붙들고 있던 것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 복음 증거를 방해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치우치게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번 6월 14일 날 뭐 거룩한 방파제인지 뭔지 해서 시청인지 어디 모이는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많이 갔어요. 저는 며칠 전에 알았어요. 한 이틀 전에 알았는데 그런 데는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여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예.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날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여기서 아 했다가 저희 가면 우유될까 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트랙으로 쫙 타고 계십니까? 어느 주소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쏟아부으시는 것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이상한 주소에 가가지고 왜 안 떨어지나? 왜 오지 않아? 왜 도착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면 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과장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고, 이거 하지 않으면 인생에 나오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끌어내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에 붙들어야 될 말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방향으로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소망과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응답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고 내가 한 일 너희도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도 우리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 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있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약속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계속해서 내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도 얼마나 그게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기쁜 찬양입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리라. 그때 세상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심판과 그리고 재앙과 재난과 모든 전쟁과 사람들이 비명지르고 기절할 만한 고통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요? 변화된 육신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들림받는 그 놀라운 역사, 물론 우리 때에 볼지 안 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 주님과 다시 오게 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을 오시는 걸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이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것은 헛것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영원한 축복인 것을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삶, 제자 삼는 삶, 우리에게 명령하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며 헛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중심이 그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갑시마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